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천천히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키고 상한 주님의 발,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키고 상한 주님의 발. 주일날 반창고라는 말씀에서도 주님의 발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제 함께 기도하고 제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발을 내 앞에 내미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을 내일 전하라 라고 하셔서 오늘 주님의 여러 가지 고난의 장면들, 깨우칠 은혜들 중에 찢기고 상한 주님의 발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아픔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 여인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사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는 주님의 장사 치르는 것을 위하여 하셨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로 역사적으로 다 인정을 해요. 이 죄인이란 여인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로 이야기를 하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에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히 주님의 머리라든지 몸을 만지지는 못하여 계속해서 발을 만져 입 맞추고 눈물로 씻고 향유를 발에 붓고 이렇게 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왜 이 여인의 사랑스럽고 충성된 그 행위에 주님의 발이 계속 강조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발에 당한 고난의 실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그러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기록이 없으니 뭐라고 무시해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께 언제나 그래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보여주실 때에 나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혹시 누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다 맞느냐, 성경에 써 있느냐고 따진다 할지라도 나는 전할 것입니다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과 그것을 통해 성령으로 주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발에 당한 고통과 아픔 중에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페니키아나 페르시아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로마까지 내려왔어요. 그것은 한 인간이 가장 잔인한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치가 떨리고 기절할 만큼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늦으면 일주일씩 살아서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자, 겉으로 입는 고문이나 매질이나 살이 찢기고 뜯어 나가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썩어갑니다. 몸에 썩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뇌에서부터 폐, 심장까지 기능이 마비되고 썩어갑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붙어있고 의식이 남아있다면 어떤 고통, 정말 지옥의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졌을 때 채찍으로 때리시고 희롱만 하고 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먼저 주님의 발가락을 해머로 전부 다 짓이겨 부서뜨렸답니다. 발가락을 꺾고 부서뜨린 것은 저항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손가락을 비틀어 꺾어놓고 발가락은 큰 해머로 쳐서 발가락 10개를 다 부서뜨려 놓는답니다. 고문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죽이는 것은 아주 기술이 수십 수백 가지로 발달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은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을 향하여 얼마나 잔악한 고통과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단은 가장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리스도께서 좌절케 하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일반 사형술이 당한 정도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에 가해진 그 가혹 행위들에 대하여 먼저는 발을 이렇게 내미시는데 큰 해머로 다 짓이겨서 발가락이 짓이겨지게 만들어요. 일어나지도 서지도 걷지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채찍질 전에 매질을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그 매질이 뭐냐면 몽둥이가 아니라 가는 몽둥이에요. 사람의 키 하나 반 이상 둘 되는 길고 흰 가는 배예요. 회초리는 아니고 몽둥이로 돼 가는 몽둥이. 근데 이 탄력과 강함이 얼마나 센지 그걸로 될 때 큰 몽둥이를 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충격이 크답니다. 그리고 살이 찢어져서 뜯어 나옵니다. 그 매질로도. 주님은 그것을 전체 매질을 당하면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발 할 것 없이 얼마나 그걸로 맞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그 흰 매질을 하는 것이 빨갛게 피로 물들며 살점이 진해지고 나가는 걸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쩌면 창자루나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님은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몸과 주님의 하체를 가격하는 채찍질, 그것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12가닥 정도에서 30여 가닥의 가죽으로 꼬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쇠갈고리, 납갈고리 같은 낚싯바늘 같이 강하고 굵은 것들이 달려있고 사이사이에는요 갖가지의 돌이나 금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살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흉기가 전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꼬아서 머리 따듯이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통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이 한 번씩 등이나 허벅지나 엉덩이에 닿을 때마다 살점이 완전히 패여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힘줄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가죽이 터지고 살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 너무 어젯밤에 자세히 보여줘요. 근육이 이렇게 촛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바나나 껍질을 까서 이렇게 꺾어져 가는 것처럼 주님이 하체를 취해 보이는데 옷 안 입혔어요. 그림에 나오는 하의라도 걸쳐놓은 것,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안 입힌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매질을 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까지 안 입힌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넓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데 살이 찢기고 뜯어져 나간 부분과 그것이 터져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근육을 질탱할 수 있는 힘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을 싸고 있는 가죽이 찢겨 나갔습니다. 주님의 넓적다리 앞쪽, 뒤쪽, 종아리 쪽 전부 다 근육이 찢기고 터져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습니다. 꼭 영화나 어느 장면을 보는 수리탄이나 폭탄 파편에 맞아서 찢겨 나간 것처럼 주님의 온몸, 그리고 특별히 하체 쪽을 보여줄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설 수도 없고 그것 자체만으로 누워서 생명의 호흡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비아돌로로서 고통의 길이라는 표현이랍니다. 그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약 600여 미터예요. 근데 실상은 1km가 넘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듯 하나 거기까지 주님께서 자기 몸무게의 2배 혹은 1.5배에 달하는 무게를 지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것처럼 주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 원수들이 그 바닥에는 아주 강하고 억센 가시들, 깨진 사기유리 파편들, 그리고 채석장에 있을 만한 날카로운 돌 등을 그 1km 되는 데다 전부 다 깔아놨었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번에는 그나마 혹시 남아있을 발바닥의 근육과 살갗들이 터지고 찢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발바닥을 연결하는 힘줄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얀 뼈가 돌출되고 그것이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다가 넘어지고 짓밟히고 채찍질을 당해도 결국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장면을 하나 보여주세요.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울고 불고 기절하고 난리가 났겠지만 천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처럼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가슴을 덮은 형태에 거기에서 그들의 눈물을 보았어요. 천사에게 눈물이 있느냐? 예,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도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고 물러나지 않은 채 그러고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에도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도저히 일어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주님 붙들어 드리려고 할 때 주님이 거절을 하죠. 내가 내 힘으로 끝까지 이 십자가를 감당할 것이다.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나 주님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체를 가지고 하체와 발바닥이 모든 근육과 살이 다 찢어져 나갔어요. 힘줄들이 다 끊어지고 파열됐어요. 절대로 일어나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채찍질한 한 로마 군병의 가슴에 손을 대더니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의 가슴에 손을 대는 걸 보여줘요. 갑자기 그 마음에 예수께서 더 이상은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작은 동정이 일어나서 채찍질, 발길질을 멈추고 구레네 시몬을 데려오고, 구레네 시몬도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고 골고다 언덕의 주님 곁에서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 가는 길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반대가 있어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바로 로마 군병이나 혹은 구레네 시몬처럼 너희를 돕는 자들 혹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며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세히 조명하여 보여주신데 왼발이 위로 올려지고 오른발이 그 왼발을 이렇게 받친 비트로 꼬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때려 박는 건 못이 아니에요. 날카롭게 각이 져 있어요. 뾰족뾰족 마치 창날이나 칼날 몇 개가 달려있는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나와 있는 그런 쐐기였어요. 그것이 한 자나 더 되는 것을 때려 박아. 그럼 왜 그렇게 기냐? 그냥 박아 있으면은 빠져나갑니다. 몸부림을 치거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왔을 때 쑥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박아서 뒤로 꺾어버려요. 그러므로 그것은 한 자가 넘는, 즉 30cm가량 되는 그 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때려 박아가지고 끝을 다시 뒤집어 꼬부려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 팔 뒤꿈치에 아주 작게, 손바닥이 아니라 그냥 강목 같은 작은 거 하나가 조그맣게 뒤꿈치 쪽만 받치게 못 박혀 있는 걸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뼈가 으스러지며 신경이 끊어지며 그쪽으로 뚫고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실제로 그때 일어났던 주님의 다리, 발과 다리가 겪었던 실제적인 고통, 가해진 고문과 그리고 고난들이었답니다. 물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전신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그 속에서 겪었던 지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발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발로 당하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 발에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첫째, 너에게 가기 위해서였다. 그러죠. 그러면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사람의 말로. 그게 아니었대요. 내가 당할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해 주셔야 했고 죄성과 인간성으로 삐뚤어진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가시는 것이 그와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있는 곳과 가는 길이 주께는 마치 그와 같은 고난이시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여유 있게 손잡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죄인인 한 인간을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턱까지 데려가신 동안 주께서 당하고 겪는 아픔, 모욕, 고난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요. 두 번째는 낮아짐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오심도 내게 오사 구원하심도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낮아짐, 겸손, 그 위치와 심령이셔야만 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것이랍니다. 낮아지게 하신답니다. 높은 위치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게. 맨발이셨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상하면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져 기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낮아진 비천해진 모습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해지셔야만 했대요. 우리가 가는 길도 영광의 길은 하늘에서랍니다. 이 땅에서는 낮아지고 비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이기시는
그리고 참음과 수고라고 표현하셨어요. 즉 한마디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전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는 나를 찾아오셔야 했고 구원하셔야 했고 나와 동행하셔야 했어요. 그것에 절대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사단 인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다리가, 주님의 발이 걸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기어서라도 주님 그걸 해내셨다 이 말이에요. 날 향한 사랑과 구원은 최선을 다하시지 포기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발에 당하신 고난의 의미, 네 번째는 결코 돌아서지 아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과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포기나 후회나 돌아섬이 없답니다. 절대로 안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고난을 받은 금요일이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에요. 안식일 예비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강도들은 살아있어서 도끼로 망치로 그 무릎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질식하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뭘 하셨습니까?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사살처럼 예수님의 심장 부위에 창을 찔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미 죽어 계셨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임을 당하지 않았다. 시편의 말씀을 응용해서 표현합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뼈가 다 성했더라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중심, 주님의 의지, 주님의 가는 길 거기서 결코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 어떤 고난과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주님, 그 모습을 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발을 위한 부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명령이고 우리 위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과 말씀을 다 받고 나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나온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었어요. 자, 주님이 그렇게 상하고 뚫어진 큰 못자국이 나고 피가 흐르고 또 엉겨붙은 그 발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새까맣게 더럽혀져서 아주 흉한, 더럽고 흉한 그 발을 내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쭉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 내 발을 네가 좀 씻겨줄 수 있겠느냐 그러셔요. 10번이라도 그렇게 하죠. 내 피로라도 그렇게 하죠. 근데 주님이 이어서 내 발을 네가 좀 씻겨줄 수 있겠느냐 하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 발이 더러우니까 내가 가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러죠. 그러면서 나더러 발을 씻겨달래. 근데 그게 그냥 육신적이고 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여 발을 씻겨드릴까요? 할 때 성령이 바로 내 마음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발은 곧 오늘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영혼들을 만나고 구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의롭고 성결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의와 사랑의 심령과 삶이 되는 것이 곧 복음으로 찾아가실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다. 내가 진실하고 의롭지 않으면, 내가 선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내가 전할 예수, 내가 들고 가는 복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를 보니 더러워서. 주님 발이 그렇게 상하고 더러우니 아무도 자기 안에 자기 집에 영접하지 않더라. 그 말은 주님이 더러운 게 아니라 주님의 발로서 살아가는 나, 주님과 복음을 전해달 내가 의롭지 못하다면, 선하고 사랑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의 그 존재의 부정적인 걸 보면서 아무도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우리가 전할 복음을 하늘의 구원의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내 인격과 삶이 의로워야 했고 사랑스러워야 했고 깨끗해야 했고 진실하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언이 지난 날 주에서 어떤 참회와 어떤 씻음과 어떤 진실과 의로 변화됐을까요? 주님 앞에 부끄러우지 않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자기의 회개와 진실로 변화됨을 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다는 건 내 자신의 변화, 우리의 성결과 의, 사랑과 진실, 바로 그 가슴, 그 생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발에 입 맞춰 주겠느냐? 내 발에 입 맞춰 주겠느냐? 나는 환상이지만 언제나 주님이 오시면 그 발을 잡고 입 맞췄어요. 때로는 하다 보면 내 손바닥이고 내가 엎드려 있는 마룻바닥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내 눈에 보일 때마다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 발에 입 맞춰 주겠느냐 이러시며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이 내 왕관이나 보좌나 얼굴과 입에는 기쁘게 입 맞추려 하지만 이 발에 입 맞추는 자는 아주 드물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않니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영광이나 주실 상급이나 혹은 지를 깨닫는 지혜나 여러 가지 은혜는 매우 사모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이가 사실 흔치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과 복음 전해진 일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던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다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일들 주님에게 대한 걸 보세요. 결국 나의 만족과 나의 만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 발에 입 맞춘다라는 것은 이제 이 발에 대한 사랑, 이 발에 대한 존경, 그 발은 복음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수고가 따를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 순교의 죽음도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선택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생명을 더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발에 입 맞추는 모습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진짜 뜻은 바로 이 뜻들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마음의 설레임과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함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즉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이 비겁해지고 있는 것, 게을러지고 있는 것, 혹은 세상과 육신보다 훨씬 뒤처져 있게 만들지 않았나, 자꾸만 눈물 속에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발에 묶어놓은 사슬을 네가 풀어주겠느냐. 그때 주님 보여주신 건 주님 발목에 이렇게 자꾸가 매어 있고 쇠사슬 끝에 큰 포안 같은,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볼 앤 체인이라고 그러는, 큰 공 같은 쇠덩어리가 체인에 묶여 있는 그걸 주님이 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발을 더 내밀며 내 발에 묶어놓은 이 사슬을 네가 풀어주겠느냐. 누가 주님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족쇄를 채워놓았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에 대한 오해랍니다. 사명에 대한 오해랍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랍니다. 한마디로 내게 부욕해 하시는 주님, 물질을 채워주신 주님, 육신과 세상의 필요를 주셔야 하는 주님, 나의 안일과 편안을 줘야 하는 주님,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누가? 사명자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은 그 발로 약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주님이세요. 구원을 위해서 떠나가야 하는 주님이고 베풀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하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발이 된 우리들이 뭘 말합니까? 다고 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쌓고 누리는 걸 원할 때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그것을 들고 가난한 영혼, 구원할 영혼들을 향하여 떠나가지 않는답니다. 찾아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그 발이 족쇄에 채워지고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처지의 어려움이 아니랍니다. 더 가난해질까 봐, 더 어려워질까 봐, 더 고난이 있을까 봐 도전을 하지 않는 것뿐이랍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가슴을 찢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하느냐? 왜 고난받는 걸 회피하려느냐?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염려되고 두려워서 꼼짝달싹 안 합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그래도 편한 곳에서 주의를 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우리는 버팁니다. 그게 복음의 발, 복음 전할 주님의 발을 사슬로 묶어두는 거예요. 돌이켜 수년간 가만히 보니 나 역시 그랬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한 염려, 그것을 핑계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와 여러 가지 정말 복음 들고 나아갈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인 핑계를 많이 댔어요. 하다못해 미국에 가서 우리 사명자들을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 또 가면은 많은 종과 사명자들을, 미국인들을 주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항상 나는 그랬어요. 거기 갔다 오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 또 혼자 못 가, 몇 사람이 갈 때는 얼만큼이 들어. 지금 교회는, 나는,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고 목사님 언제 올 거예요? 라는 우리 고진경 목사님 사모님, 우리 효주 사모님 울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고 나면 막 받았던 그 가슴이, 은혜 받았던 가슴이
얼마나 견딜까요? 내가 6개월, 늦어도 1년이면 올 거야.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올해 성령이 그러셨어요. 청년들 중심으로 선교 여행이나 선교지에 다녀올 수 있을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죽기 살기로 모으든지 주님이 선교 기업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없어도 안 돼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물질을 걱정하고 상황을 염려하고 환경과 처지를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건 결국 예수님의 발을 묶어버리는 사슬에 묶어놓는 것과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내 딴에는 물질 문제나 핍박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 안전한 것, 덜 고생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더라.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고 그렇게 많은 지혜를 줬다면서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렇게 묶여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돌이켜보게 하던 거예요. 나는 사실 선교 기업이 조만간 세워질 줄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종과 사명자들을 돕고 공부시키고 파송하는 일들, 함께 해외 선교, 복음 전파, 구제 일들 크고 강력하게 할 때 목숨 걸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해라 이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회피해서는 절대로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발의 사슬을 풀어드리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피곤하거나 귀찮거나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자랑하는 거, 이거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죄인이라 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나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어떤 비난과 핍박과 방해가 일어날지 알아요. 그리고 그 향유는 자기 존재보다 더 값이 비싼 것이었어요. 다 어떤 고난이나 희생이나 섬김에 대해서 아예 주저없이 그 다음을 생각지 않고 했어요. 왜? 그게 사랑이었어요. 오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하게 생각하는 나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혹은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과 교회의 능력 따위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일을 못한다. 본격적인 선교나 구제나 복음 전파 일들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좋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게 나를 묶어놓는 것이다.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완악한 것이다. 그래요.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를 드렸으면 그분이 하시겠죠.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하겠죠. 왜 우리들의 의식이 세상의 것들이 넉넉해지면 주의를 잘하고 그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사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많은 세월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고난을 받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희생을 하자가 아니라 복음은 전하되 안전해야 한다. 먹고 살아야 한다.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됐어요. 우리의 사상과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우리 자매 전사님들이 아프겠지만 가끔 이 소리를 잘 써요.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응? 목사 왜 되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 와서 그게 계획이었다, 꿈이었다. 안 되면 못하냐? 왜 되려고 하느냐? 그것은 자격이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하여 어떤 각오가 준비되냐, 그거예요.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영광이나 명예인가요? 목사라는 타이틀인가요? 아니라 더 고난을 받고 더 수고를 하기 위해서 목사도 되고 주의 종도 되는 거예요. 가난이 두렵다면, 고난이 두렵다면 주의 종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돼서는 안 돼요. 아니, 사명자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날을 내게 들이대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 주간에 얼마나 아프셨나요? 십자가의 상처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충성을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내가 감당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고난 주간에 작은 주님에게 대한 위로와 당신 상처를 치료해 드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염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향유는 아주 향기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향유는 멈춰 있지 않아요. 향유를 부은 그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그 아름다운 향이 쫙 퍼져 나가서 모든 이의 관심, 모든 이의 칭송, 모든 이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사랑과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하면 그를 높이고자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를 높이고자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를 높이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재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만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부어드리면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요, 그 향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진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온 세상에 계속 퍼져 나가게 만드는 거지. 이 말씀 끝에 50절에 보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라란 말이에요. 여기 있지 말고 네 갈 곳으로 가라. 그 여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병고침을, 귀신 쫓김을 받은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와 주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섬기는 구제와 긍휼을 위하여 그들은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나중에 골고다 올라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좌우에 이 여인들은 다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다 도망, 남정대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그 밑에 같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매해 보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과 죽음과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가 아니라 내게 거는 나의 믿음이며 나의 사상이며 나의 삶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워줄 것입니다.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울처럼 가난과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것. 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혼들에게 주의 진리와 긍휼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구원은 또한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요. 그때의 생명과 사랑의 아름다운 향도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내가 부자이고 내가 모든 걸 다 탁월하게 잘하고 내게 모든 것이 넘쳐나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영광 못 받으신대요. 네가 부자고 네가 잘나서 그거 했다고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그런데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지질이 가난하고 못났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모두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한 이 사람들과 그 행위를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의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비겁해질 것입니다.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내 의식과 생각과 삶의 목표 안에서 묶어둘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지 못하며 주님을 나눠주고 증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하셨고 그 발이 바로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47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을 이 죄인이라 하던 여자에게 적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나 스스로에게 적용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여인보다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죄의 사함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여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 내가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아직도 않은 죄성에 대하여 크고 무겁게 여긴다면 크고 중하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크고 중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죄가 가볍다고 여기고 내 죄악이 흉악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고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발에 대하여 아주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걸 충성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사게 하여 당시에 모든 걸 다 바치셨기 때문이라. 나도 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희생하고 그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